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함께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여러분 건강 원하시죠? 다 건강 원하실 거예요. 근데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다 골고루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균형 있게 잘 갖춰진 것,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건강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신체 기관 중에 일부가 없다면 우리 몸은 장애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참 지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 신체 기관에 있어야 될 것 다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다 균형 있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균형이 안 맞아서 어떤 사람이 머리는 이만큼 큰데 몸은 요거밖에 안 된다. 지금 보이는 저 아이처럼 자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마 이 아이는 뛰거나 걸어 다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머리는 요만한데 몸만 이렇게 크다. 그래도 뭔가 지장이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 모든 있어야 될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균형을 갖춰서 잘 조화될 때에 우리 몸은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체 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생리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필요한 그런 생리적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이 충분히 있으면서 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금 이거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소금이 없어도 병이 걸리고 소금이 부족해도 보니까 무슨 저나트륨 혈증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병들이 걸린다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염소가 야생 염소인데 저 절벽을 막 기어 올라가요. 저 절벽을 보니까 떨어지면 죽죠. 저런 위험한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는 사진도 보면 저렇게 가파른 절벽을 이렇게 이 산양이 이 야생 염소가 죽음을 무릅쓰고 기어 올라가요. 왜 저렇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소금 얻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벽에는 절벽 옆에는 이렇게 소금기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붙어 있는데 그거 먹으려고 저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소금을 핥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몸은 소금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이 부족해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소금이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너무 많아도 이게 또 병이야. 보니까 무슨 심장과 혈관에 굉장히 안 좋은 질병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 음식이 보면 굉장히 짠 편이어가지고 염분이 많아서 가능하면 좀 싱겁게 드시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 들으시죠? 이렇게 소금이 필요하긴 하되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타민 같은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이 우리 몸에 참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종류도 많고 또 필요한 양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 부족하면 무슨 괴혈병, 야맹증, 골다공증 이런 병들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비타민이 몸에 좋다 해서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어떻게 되냐? 이게 너무 과하다 해도 또 몸에 병이 와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간 기능 장애나 만성 독성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신체 구조적으로도 있어야 될 것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균형을 잘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생리적 영양 요소도 또 있어야 될 것이 적절하게 있으면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이 이렇게 균형이 중요하다면 우리 영도 어떻겠어요? 우리 영의 건강, 영적 건강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골고루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하나가 좋다 해서 그것만 막 왕창 있고 다른 하나는 너무 적고 이래도 이게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균형이 중요해서 단순히 이것은 여러분 산술적 균형이 아니에요. 무조건 반반, 5대5 그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있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또 이 균형은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유기적 균형이에요. 언제나 그대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이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또 이것이 더 보완돼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반대편이 보완돼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형태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균형을 잘 갖출 때 우리 신앙도 바로 건강한 신앙이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춘 신앙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전인적인 신앙 혹은 전인격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학적 요소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첫 번째 주일의 신앙과 평일의 신앙이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죠. 근데 이것을 하는 만큼 또 우리가 평일날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에서의 그런 영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주로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강조점을 뒀어요. 그것이 마치 신앙의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사회나 직장은 세상적인 것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나 간에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자연히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을 신앙의 어떤 모델로 강조점으로 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평일날 6일 동안 이 사회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는지 별로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신앙인들도 삶의 현장에 가서는 일반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관행이나 통용되는 일반적 원리를 따라 살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결과로 법을 어긴다든가 또는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또 그런 일은 없다 해도 교회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사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동안 신앙인이 바로 주일 교회 신앙에 많은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것에 너무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더 많은 날이잖아요. 더 많은 날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이 강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신앙 따로 평일 신앙 따로
교회 신앙 따로 가정 신앙 따로 국밥 신앙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시고요. 또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파트타임 크리스천이 아니야. 풀타임 크리스천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도 거기서도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영성이 가정에서의 영성과 직장에서의 영성, 사회의 영성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빛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살 때 겨우 내 한 몸 신앙 지키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좀 더 삶의 목표가 나는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정직해지고 나 때문에 세상의 불의가 사라지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한 그런 좋은 사회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이런 목표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때까지 너무 균형이 기울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균형을 좀 더 맞추셔야 되는데 주일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거운 어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가셔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은혜롭게 사시고요. 직장에서도 믿음 사람 신앙인답게 열심히 일도 잘하시고 또 거기서도 정직하게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잘하고 남쪽이 조금밖에 안 된다면 이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균형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할 수 있는 두 가지 통로를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동시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로 기도라는 통로를 주셨어요. 이 기도는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교제할 때에 우리의 영이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또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편으로 말씀 생활도 잘 해야 되면서 또 기도 생활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적으로 보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강조가 되고 어느 하나가 약해질 때 꼭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기도 그러면서 막 산기도 철야기도 막 금식기도 하는데 말씀이 부족해. 이분은 막 그냥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다면서 기도하는 걸 많이 했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그 노선이 뭐냐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이 되기가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뭐 산기도 간다 이러면서 잘못된 분들 간혹 보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단점을 본 사람들 가운데는 거꾸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러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로지 말씀 공부와 말씀 읽기 이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은 별로 안 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성은 좋아지는데 영성이 약해져. 그리고 이런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바로 율법주의나 영적인 현학성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고 막 그냥 뭐 말은 잘하죠. 또 거기다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고 함부로 막 정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자기 삶 속에 보면 능력도 없고 영성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생들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젊은이들. 우리나라 제자 훈련의 시조 중에 하나예요. 초창기 때부터 했던.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어른 성도는 400~500명밖에 안 되는데 청년대학부가 200~300명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한 100권 정도의 신앙서적 읽고 졸업을 해요. 그리고 60구절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암송하고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 훈련을 참 상대적으로 많이 했는데 기도가 약간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아는 건 이만큼 늘어나는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이 순종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건조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또 그중에 또 조금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은 모여가 교회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막 비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별로 순종을 안 해. 뭐 이런 좀 이중적인 그런 모습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교단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순복음 교단을 보면 이 기도의 영성과 뜨거운 성령 체험을 굉장히 중시해요. 여기 가면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2~3시간씩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막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뜨겁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아주 찬양해도 막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막 박수 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써 있냐면 기복주의로 흐른다든가 아니면 좀 신비주의로 흐르는 뭐 어떤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반대로 우리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말씀하면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1시간도 제대로 못 하고 어떤 사람은 30분도 못 가. 기도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도 좀 부족해지고 또 영적 파워도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사모하고 추구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도 힘쓰셔야 돼요. 주님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열심히 힘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말씀 생활, 말씀 탐구 많이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것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균형 잡힌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말씀을 많이 보세요? 나는 둘 다 부족해요. 뭐 그런 분도 계시죠? 여러분 둘 다 부족하면 더 문제예요. 다 영적 지수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꾸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또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많이 약해져서 지금 말씀 쓰기 운동도 하고 있고 다시 pray again 해가지고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회에 혼자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같이 할 때 여러분 말씀도 더 보시고 또 필기도 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나와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한테 막 그냥 폭포처럼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이 프레이어 어게인을 계기로 해서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있어야 될 균형이 뭐냐면은 교리와 경건한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몸을 이루는 뼈와 같아요.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삶은 그 뼈대를 덮고 있는 근육과 피부와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요. 뼈대가 이 교리가 올바로 서야 이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한 이단이 오거나 잘못된 가르침에도 넘어지거나 휩쓸리지 않는 것은 올바른 교리 위에 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이 경건한 삶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머리만 있지 손발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생활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교리적인 거 옳고 그름만 따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이 영성 있는 이 삶 이것이 함께 따라올 때 우리가 함께 풍성한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이 시대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 강조점이 추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도 시대에는 보면 여러분 어떤 건전한 교리 위에 또 경건한 삶이 동시에 강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예를 들어 에베소서나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전반부는 꼭 교리편이에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실천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또 그런 교훈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교리와 이 경건한 삶이 늘 이 사신서에 보면 두 가지 다 동시에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잘 갔는데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한창 이 부흥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이 교부 시대에 와서는 종교회의가 여러 번 열립니다. 그래서 회의를 모여가지고 이것은 이단이고 이것은 올바른 성경이고 그러면서 이걸 구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적 토론들이 일어나고 종교회의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신학적 바로 교리 정립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교리 정립에 좀 많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꾸 모여서 토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때요? 굉장히 공허해지잖아요. 굉장히 건조해지고 메말라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또 어떤 운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야. 그래서 저 수도원에 가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영성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추가 그다음 또다시 교리로 딱 가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것을 잘못을 지적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초기에 이 가톨릭과의 싸움은 교리 전쟁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것이 옳다 해가지고 초기에는 보면 이 가톨릭 신학자들과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요. 후기에 가면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에도 종교개혁들 사이에도 많은 신학적 논쟁이 벌어져요. 이때는 올바른
믿음, 교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교리로 가는데, 그러나 이것이 또 신학 또 오래 가다 보니까 어때요? 또 영적으로 메말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또 나오는 운동이 뭐냐면은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의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슈페너, 프랑케 뭐 이런 목회자들과 또는 모라비아 교도들이 이끌었던 진젠돌프 백작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던 이 경건주의 운동은 이 정통적 교리 이거보다는 신앙은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경건한 삶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또 이 교리 논쟁에 지친 많은 신자들에게 또 그쪽으로 많이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한동안 또 사람들 그쪽으로 쭉 따라가다가 또 이것이 교리가 또 부족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 경건주의 운동의 본산이었던 할레 대학이 나중에는 자유주의 대학의 본산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만 있다 보면 너무 딱딱한 어떤 뼈대만 남는 신앙이 되기도 하고, 또 너무 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이 뼈가 없이 흐느적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리, 이 성경의 진리가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교리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좀 딱딱해도 좀 먹기가 힘들어도 또 그런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또 그와 더불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병행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꼭 이루어야 될 균형이 하나 있는데, 축복의 누림과 헌신의 드림이 균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말씀하셨어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오라 그러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죄에 헤매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때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뒤에는 내가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 알지도 못한 그런 평안함 너에게 줄 것이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삶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만큼 많은데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즘 비싼 핸드폰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 전에는 좀 중저가를 많이 썼는데 요즘 큰맘 먹고 한번 비싼 거 한번 사봤어요. 사봤는데 거기 보니까 참 첨단 기능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쓰는 첨단 기능이 몇 개가 안 돼. 그 비싼 돈 주고 사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요령도 잘 모르고 하니까 다 그냥 썩혀 놓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주신 축복 은혜가 막 무진장으로 많은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먹고 말아. 그것도 그냥 충분히 먹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답상 먹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참 안타까운 신앙이네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왔으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다 누리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도 누리시고 죄사함의 은혜도 누리시고 또 어떤 염려,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도 누리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다 거기서부터 오시는 자유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풍성한 삶을 사셔야죠. 여러분, 주께서 이런 은혜 주셨다 머릿속에 아는 것하고요, 그걸 내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은, 우리가 식당에 설렁탕집에 가면요, 어떤 설렁탕이 나오는 국물을 보면 그냥 뼈다귀를 맹물에 담갔다가 건져낸 것 같은 그런 어떤 멀건 그런 그 설렁탕 국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그 집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이 뼈를 그냥 10시간 이상 푹 꼬아가지고 뼈 있는 게 다 우러났어. 그래 진국이야. 그거 한 번 마시면 막 아주 막 몸이 막 듬직해지는, 여러분 그런 거 먹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큼 막 내가 너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풍성한 이 평안을 주노라, 기쁨을 주노라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기쁨을 경험 못해요. 어쩌다가 한번 잠깐 맛보다가 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모든 놀라운 삶들, 풍성한 삶들, 기쁨, 구원의 은혜 다 누리셔야 돼요.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냥 푹 꼬은 이 그야말로 진국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 우려 먹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삶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나온 모든 분들 적당히 그냥 맹물 건져낸 그 물 마시지 마시고요, 뼈를 푹 꼬아가지고 너무 찐국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셔요. 그래 되면 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 맛이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맛으로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그것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가 좋다고 해가지고 늘 그것만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복음을 전하러 가라! 주의 뜻을 행하러 가라! 바로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셔야지요. 언제까지 이것이 은혜가 좋다고 은혜 받으러 간다, 은혜 받으러, 그럼 언제 섬겨? 그런 사람이 바로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다 줘야만 먹고 부모가 보호해야만 되지만은 이제 20세, 30세가 되면 다 컸어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거꾸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이렇게 전향돼야지. 다 40, 50대가 돼도 부모님한테 뭘 받을까 그러고 있고 이러면 이게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오라 쉬게 하기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와 더불어 가라,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제는 섬기는 일꾼이 되라, 주님의 군사가 되라, 그런 말씀도 동시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주님께 나와서 그 은혜도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쁘게 섬기는 삶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은혜는 경험 못하는데 가서 전도하라, 뭐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느껴지겠어요? 이건 뭐 꼭 내 수고 무거운지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가 아니고 새로운 멍에 막 갖다 얹어주는 것 같은, 예수 안 믿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뭐 이게 해서도 안 되고 저거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짐만 늘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짐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은혜는 경험했는데 영양분은 많이 공급받았는데 나가서 운동을 안 해, 활동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살만 이만큼 쪄가지고 운동 안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영양분도 많이 먹지만은 그만큼 또 활동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섬기는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셔야, 그럴 때 우리 영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4가지 균형 이야기를 하면서 8가지 영적 요소를 동시에 지금 말씀드렸죠. 바로 주일신앙과 평일신앙, 또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 또 그리고 교리와 경건한 삶, 그리고 은혜의 누림과 헌신의 섬김, 이걸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모든 점에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해,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거는 좀 괜찮은데 이 부분이 약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약한 부분을 올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잘한 부분을 더 잘하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이걸 보완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우선적인 겁니다. 그 NCD라는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8가지 질적 요소가 있는데 이 8가지 질적 요소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최소치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8가지 지수 가운데 예를 들어가 다른 7가지는 다 70점, 80점인데 한 가지가 2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영적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제 최소치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20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수돗물이 각각 꼭지를 틀었는데 바로 제일 밑에 꼭지가 틀으면 전체 물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수가 제일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체 신앙 수준도 제일 그 낮은 부분에 맞춰져서 우리 신앙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막 그냥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집에 가면 늘 부부 싸움하고 늘 막 그냥 사회 직장에 가면 옆 사람하고 좌충우돌하고 안 좋은 소리 들어. 그럼 이 사람 영적 수준은 이 교회에서의 뜨거운 그 수준으로 판단받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판단받겠습니까? 우리 이 수준은 그걸로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수준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부족한 요소 중에서도 제일 부족한 부분들을 올리는데 더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씀도 부족하지만 기도가 더 부족하다면 기도 부족한 걸 채우려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섬김이 부족하다면 그걸 채우셔야 되고요. 반대로 섬기는데 은혜 받는 게 부족해가지고 내가 늘 영적으로 막 힘들게 억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영적 채운 부분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면 다 잘해야 되지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가장 잘 안 되는 거, 가장 취약한 부분, 여러분 이것을 좀 높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내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다른 기능도 같이 정상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함께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것도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골고루 균형을 잡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이 건강하려고 해도 우리 영의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골고루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 영적 건강에서 필요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무언가를 한번 보세요.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앞으로 직접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보완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 영적 수준이 다 같이 함께 올라가고 더 건강한 전인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노력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전인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